요한복음 6장까지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절기와 그 절기에 참된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그 절기와 그 절기 안에 담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면요, 초막절의 주된 테마가 뭐가 될까요? 초막절 하면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니 해도 초막이겠죠. 네, 초막입니다. 이 초막 안에 살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가장 주된 테마입니다. 초막은 엉기설기 저렇게 지어서 만든 그냥 텐트 같은 임시 주거에 불과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안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텐트는 그냥 임시적인 거처, 이 정도 느낌이겠지만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은 아버지가 거하는 집입니다. 이 아버지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의 의미는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과 또 모든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자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혈통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가족들에게 참된 의미,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장막 안에서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끊임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의 가장 큰 주요한 테마는 초막이고요. 이 초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 초막 안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가르쳤을까요?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네, 항상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기억해라,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광야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막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이 광야 초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광야 초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어디예요? 교회죠. 예, 교회. 이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될 가장 주된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쳐질 것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초막절날 가르치고 있었어요. 초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직접 그 들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내가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초막절에 그들이 생각했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바로
목자,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번 시간에 말한 그 참된 빛, 세상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이 무엇이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현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이다. 이것을 광야 가운데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 죄인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은 이 죄인들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의, 사람의 행함, 이 율법적 신앙이죠. 이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어둠이라고 요한복음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빛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반대편에 어둠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땐 비슷하지만 내 의,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행함, 내 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요,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어둠인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논쟁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논쟁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걸 나눌 때 여러분 내내 바리새인 유대인들 참 나쁜 놈, 멍청한 놈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예요. 우리도요 충분히 이 어둠으로 다시 삼켜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어둠 가운데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어둠에 빠질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어둠은요, 빛을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인 어둠은요, 빛 비추면 그냥 어둠이 물러나지만 이 성경에서 이 어둠은요, 세력을 형성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꺼버리려는, 어둠 상태에 머무르려는 속성이 있어요. 빛은요, 비치는 순간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끼리 살고 있으면요, 자신이 스스로 어둠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둠이 깨닫고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요. 어둠에 머물려는 성질은 빛을 꺼버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는 이 빛을 거짓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율법을 들어서 너 혼자 주장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두세 증인이 함께 증거해야 네 증인은 참되다.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 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 행함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유독 너만 옳다라고 말하느냐. 두세 증인이 있어야 네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반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반박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말은 말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말은요, 말하는 당사자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말이 있다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 뜻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반박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다시 돌아갔는지 나는 안다. 너희는 근데 지금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어디서부터 나온?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하나님만 증거하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임을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8장 보면 26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가 참되심에, 진리이심에 나는 그의 말만 너에게 전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이건 진짜야? 그러면 다른 건 가짜였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또 강조하는 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히브리어로 내가 진실로는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동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대언하노니 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누구의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에 갇혀서, 그들은 육체에 갇혀서 예수님의 육신밖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너는 혼자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들의 지금 판단 기준은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들은 오직 육체를 따라 판단하다,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비판하다. 크리노는 판단, 비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무엇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서 비판하고 판단하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예수님의 모든 옳고 그름은 바로 마음과 생각,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육체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참입니다. 아무리 무리 세력을 형성해서 어둠이 자신의 어둠의 주장을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다수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체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다수결로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것은 오직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판단이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이유는, 내 판단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는 율법, 거기서 두세 사람이 함께 증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들이대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참이라고, 진리라고 증언하시는 그 내용이 뭘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하시는 일,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이게 나를 위한 증언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되어지는 모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 메시아가 맞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행함으로 너희들이 알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 하는 증거고요. 두 번째,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은 누굽니까? 구약의 모든 증인들이 예수께서 참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증거가 예수께서 참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인 세계와 그 영적인 세계를 따랐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참임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첫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의 모든 증거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을, 메시아의 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바리새인들이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던 자였으면 하나님 말씀의 증거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참임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아 알아야만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과 율법 종교 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해도 듣질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이 옳으니까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 너는 틀려야 돼요. 성경의 모든 증거가 그렇게 했어도 그건 다 모르겠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맞아. 이들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서 3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의 모든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 갇혀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인간,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수건이 어떻게 벗겨져요? 수건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하는 것이 내 능과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니까, 그 원리를 알게 되니까 모든 세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주목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사람의 행함과 사람의 의지를 발동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성령이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눈을 덮고 있었던 그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눈먼 인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9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율법 지키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참된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 진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소경이며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이 이 말을 집어넣고 있죠.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헌금함은요, 이 성전의 뜰에 가면 성전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헌금을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예.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 앞에 있는 헌금함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했던 그 여인의 뜰에서 그 초막절날 횃불을 밝히거든요. 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헌금함은요,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 우리로 말로 하면 국회의사당 같은 거예요.
국회의사당은 우리 국민들의 대표들입니다. 우리가 선출한 대표들이 가서 우리가 국민의 대표에서 그들이 투표해서 무언가를 가결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 전체의 대표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71명, 이들은요 율법의 모든 의를 다 행해야 돼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 71명이 모인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여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유일한 프라이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그들의 프라이드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율법, 그 빛도 가지지 못한 어둠 속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죽이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마저도 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최후를 선고 내려버리십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세요. 8장 21절인데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요, 내가 가리니라는 말 있죠. 내가 가리니. 그래서 우리도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도 이 가리니는 죽으심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떠나다, 사라지다.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그 죽으심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의 죽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리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들의 죽음은 죄 가운데서 당하는 죽음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프라이드 알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바리새인의 프라이드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켜 행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서 죽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쁜 짓 하다가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의미를 잘못하니 잘못 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잘못 깨달아 잘못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라고 했죠. 나를 찾다가. 이 나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죽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찾다가 죽겠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된 그 진리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야. 율법 아래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된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열심히 율법 행하다가 죽겠고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나를 찾겠고, 너 나를 찾다가,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왜 못 찾아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말씀의 참된 진리 영생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는데,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율법 행하고 있는데
예수께로 오는 것은 안 해요. 이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이 선고의 내용입니다. 두 죽음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죄인들은요,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두 노선은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 노래가 있는데 찬양이 아니라서 참 민망합니다. 늘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입니다. 차표 한 장이라는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우리 좀 생동감 있게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네, 송대관 선생님의 차표 한 장이라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결국 이 땅에서 오직 이 땅에 갇혀 살다가 결국 죽게 될 백성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오직 율법적인 신앙은 사람의 의만 강조해요.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람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것을 여러분 결국 상급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신앙 뭐라고 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시는 이 일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이 도착점 사이에는 깊은 고랑이 있습니다.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느냐, 두 가지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그저 예수님 혼자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 가셨으니 나도 가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르는 자는, 이게 전제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세상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의, 사람의 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가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 반드시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네가 죽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길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만 드러내는 것.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들은 이해할 리가 만무하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너 죽으려고 그래? 너 자살하려고 그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 십자가를 또다시 율법 아래 넣어요. 율법은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 있죠.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십자가지라고 그랬더니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데 내 십자가 져야지. 자기 부인해야지. 자기 부인.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를 십자가 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하면 내 십자가는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내 십자가는 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제일 싫은 거 있죠. 내가 제일 미운 사람. 그 사람을 딱 드리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또 반대편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거 다 내려놔야 돼.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결국 하나님이 어쨌든 다 하실 거야. 전도 선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라고 말하세요. 그냥.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 아니에요. 자,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에 대하여 이해해야 됩니다. 자, 빛이 비추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비추는 곳이 무엇이냐면 낮이에요. 낮.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밤이에요. 이 두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된 겁니까? 한 공간이에요. 한 공간인데 빛이 비추는 곳이 낮이고요.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공존해요. 낮과 밤은 함께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에 빛이 있으라의 상태예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예수께서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발견되냐면요, 구원받아야 될 내가 있고요, 그리고 죽어야 될 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구원받아야 할 내가 있고요, 심판받아야 될 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무엇이 죽고 예수님은 무엇을 살렸는지를 여러분 아셔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 비추시면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내 안에 내 자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내부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죽어야 될 이 내부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7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남편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편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눈치로 때려 맞추면요, 예수님이 지금 죽여야 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내가 있죠. 이 나를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 그렇죠. 남편이라. 이 남편은요, 미우나 고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편을 뭐라 하냐면 옛 자아예요. 옛 자아. 내 예전 자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옛 자아밖에 없습니다. 옛 자아가 아니고 현재 자아겠죠. 근데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옛 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남편. 이것은 육적 소욕이라고도 말하고 죄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단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깡패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내 안에 깡패가 살고 있다. 자, 깡패의 습성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깡패.
사실 이 깡패는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깡패의 특성이에요. 이 정죄하고 처벌하고 원수 갚는 게 깡패의 습성입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적을 용납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조직 내의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견해서 처단해버려요. 정죄하고 처벌합니다. 이게 깡패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 폭력성과 학대. 깡패 보면 용문신만이죠. 이런 거. 옛날에 보면 문신만 있으면 우리가 쫄았는데 요즘은 다들 눈썹 문신 하나씩은 하고 다니니까 쫄 필요가 없죠. 이게 자기 학대예요. 자기 학대. 그리고 자기중심, 이기적이에요. 오직 자기중심. 그러니 내 중심, 내 식구들 외에 나머지는 다 적이에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이 무지하게 써요. 자존심에 목숨 걸어요. 그 자존심이 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옛 자아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것이 살고 있나를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 깡패는요, 대단히 율법적이고 대단히 규율에 엄격해요. 우리 안에 룰. 그러면 지나가면 형님 지나가면 형님 뭐 이러면서 막 위기질서 엄청 따지죠. 뭔가 되게 질서 정연한 것 같은데 깡패의 삶을 보면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집에 가면 막 양말 아무 데나 벗어두고 막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남은 쉽게 처단해버려요. 남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되게 게을러요.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에 무지하게 약합니다. 돈, 도박, 여자, 술, 마약 이런 것에 환장해요. 그리고 쉽게 중독이 됩니다. 내 안에 이 깡패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거짓 자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학대해요. 이게 남편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학대해요.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 판단을 가지고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맞춰서 나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등감, 항상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요. 가끔씩 내게 순간적인 쾌락을 줍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이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건강 망치고 내 가족들 다 망가뜨리고 관계 끊어뜨리는 그런 쾌락을 내게 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기를 학대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 좀 더 열심히 살아. 열등감, 죄책감,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 항상 열등하고 그러다가 한 번 잘하면 엄청나게 자만하고 이게 깡패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깡패를 몰아내기는커녕 내 내면에 워너비, 초자아로 두고 열심히 섬깁니다. 이 깡패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 깡패가 웃으면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네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이 남편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그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 깡패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흡족하도록 여러분들은 몸을 고생하고 시간, 물질 다 들여서 뭐예요? 내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깡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인이 살고 있다.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 깡패를 키워라는 거야. 키워서 네가 원하는 것 이루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깡패는요, 이 율법의 거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네 마음에 거기 두고 사면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깡패의 이면에는요 비난받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 내면 자아에게 여러분들이 학대받고 있는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책당할 때 힘들어했던 여러분들이 있죠.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힘들어했던 내가 있죠. 열등했던 나, 상처받은 나, 비난받고 무시받았던 내가 있어요. 이 진짜 자아는요 내 안에서 항상 학대받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목소리 하나 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이 자아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주님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러 왔다. 내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러 왔다.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모든 노예, 죄에 노예됐던 자들을 자유케 하러 왔다. 로마서 7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가지가 있죠.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깡패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 이 깡패에게서, 이 옛 자아에게, 이 육체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학대받고 있는, 울고 있는 내 자아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깡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러 오신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 자아와 함께 연합해서 나는 이 자아가 좋아. 나는 이 깡패가 너무 좋아. 난 이 남편하고 평생 살 거야.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죄가 멸하여지는 순간 함께 죽는 거예요. 깡패가 대단히 정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암흑의 세계, 밤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서 깡패는 결국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형 판결을 받을 때 이 깡패를 따랐던 자는 이 깡패와 함께 연합한 이 아내는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옥은 이 깡패를 던지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거기 떨어지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발 그 남편과 헤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 남편인 예수께로 오면 간음하는 것이다. 일주일 내내 이 남편하고 붙어 살다가 일주일 내내 내 마음과 내 원함과 내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간음하는 거다. 너의 그 삶은 우상숭배야. 이거 끊으라는 겁니다. 이거 끊으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 깡패를 이제는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비틀려진 자아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줄도 알지 못해요. 이걸 채워야 행복이라고 압니다. 그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가는 길이 달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목적지가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과장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금 실존이고 깊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어둠이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 어둠을 쫓아 살아갔음을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내 안에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자기 안에 어둠이 얼마나 깊은 어둠인지 발견한 사람만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라냐면,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했고 난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는 완전한 절망밖에 없어요. 사람이 희망을 갖는 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만 들으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세상 종교는 말해요. 너 안에 빛이 있어. 너 안에 빛이 있어. 그러니 그 빛을 키워라. 그래서 너는 결국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어. 네 안에 있는 그거 네가 무찌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 한번 해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수양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좀 더 분발하라는 거예요.
이 종교는 뭔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속삭임입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돼. 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원래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존재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 너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 태생이 달라. 목적지가 달라. 완전한 절망이죠. 이것만 보면 완전 낙심할 텐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8장 30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믿어요? 예수님 무슨 희망을 우리에게 던졌는데 믿습니까?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 희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죠? 여기 없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하신 말씀을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희망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절망을 선포한 것 같은데 여기에 희망을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반대말로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여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놀라운 거든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내가 바로 그인 줄, 내가 그인 줄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희가 보게 되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너희를 구원하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저 예수님, 육신에 있는 예수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어둠의 결과로 오는 것이 죄고,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율법으로 될 수 없는 것, 우리 힘과 능으로 될 수 없는 그 다른 방법, 구원의 다른 방법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예요? 믿으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등이 없느니라.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가, 여러분, 그 중에 귀한 게 있고 천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의로운 겁니다. 내가 마당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가족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뭔가 세상에서 대단하고 유명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차별이 없어요. 대단한 상급을 쌓기 위한 여러분들의 투자가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든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요만큼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곳은 아들도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손대는 모든 것은 다 아들이 손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급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들어오신 겁니다. 힘들게, 종은요, 힘들게 노동해서 요만큼 받아요. 아들은 일하지 않아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그 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아들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율법으로 상급받는 그런 신앙 없습니다.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든지, 아니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든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어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안에 있는 깡패 죽여라. 네 안에 있는 옛 자아 죽여라. 너를 섬기려는 그 모든 마음 내려놓고 내가 가자는 대로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 끝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그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칠 텐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은요, 기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참 자유가 그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깡패가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예수께서 내 신랑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기쁨에 다 같이 동참하는 예일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